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 종종 하는 말들이 메인 몸이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직장의 메인 몸이어서, 가정의 메인 몸이어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메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일에 구속되거나 불임을 받아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밀라도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을 매물어 자기의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 매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산다면 그것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며 우리는 그것을 주인처럼 받들게 되고 그 지배 안에서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매여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욕심과 죄에 매여서 욕심을 따라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성도들도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에 매여 살지 않고 돈에 매여 살고 세상 즐거움에 매여 살고 욕심에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초청을 받고 밀려 들어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킴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그들로부터 대우를 받거나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교회를 섬긴 바를 설명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를 떠나는 날까지 한결같이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인내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낌 없이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러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님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자기의 마음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것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상기시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잘 섬길 수 있을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인내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와 예루살렘에 가는 각오를 말합니다. 22절 23절에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했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환영해 줄 수 있는 안디옥이나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요 바울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하듯이 바울은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의 말대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마지막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방의 사도로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 무슨 대가를 치르고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만큼이나 귀한 일이고 생명을 걸고라도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일이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완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말한 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사명을 위해 살 것을 권면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교회를 섬기는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이유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의 사명이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임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온 양떼 곧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는 말은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늘 은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요, 이 사자라는 말은 사용하다 혹은 쓰다라는 의미의 사자를 쓰고 명자는 목숨을 뜻하는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쓰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쓰는 일이 사명입니다.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비통 선교사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살아있는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회중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사명은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고 찬양대의 사명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찾아오는 내적인 만족감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른 삶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구미 시민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목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남편의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미 시민으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성도로서 또 내가 한 남편의 아내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 못하고 내 욕심에 끌려서 내 만족과 내 욕심만을 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잘못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도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자꾸만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르게 잘 사는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우리 마음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음식을 하고는 어떤 것은 얕은 맛이 있다 그러고 어떤 것은 깊은 맛이 있다. 아직도 그건 제가 잘 이해는 못해요. 얕은 맛과 깊은 맛을 잘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맛은 제 생각에는 얕은 맛입니다. 돈이 주는 맛은 얕은 맛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이 주는 맛은 얕은 맛입니다. 금방 이 안에 있다가 사라질 맛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는 기쁨은 깊은 맛입니다. 그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두고두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찬양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또 다른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갔을 때에 그 사명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교회를 돌보는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고 우리 속에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길이 참 복된 길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우리 자신도 참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명자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칭찬받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